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명화인데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잘 안 보이죠? 좀 그래도 이 늘려놔서 더 좀 그런데 애매한데 늘리지 않은 걸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원래 모습으로? 안 되면 그대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 그림에 보면은 어느 한 소녀가 아주 허름한 소녀가 어딘가에 앉아서 하프라는 악기를 켜고 있습니다.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은 지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한 사람의 소녀가 하프를 켜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둘이 될 수 없고 셋도 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 엄청난 지구, 많은 사람, 70억 인구라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나.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그 하프를 보면은 하프는 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타 줄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덧 하나씩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줄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보면 절망적인 모습이죠.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한 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여자를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린 화가는 고장 제임스 와트라는 인물입니다.
참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었던 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줄들, 그 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줄들을 쭉 만들어 왔는데, 결국 어느 날 보니까 하나씩 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면은 의외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 줄은 하나씩 끊어져 버려요. 물질의 줄도 끊어지고 세상의 인맥의 줄도 끊어지고 환경적인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줄도 역시 없었을 거예요. 끊어질 줄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그 한 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에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줄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죄에서 벗어나서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 줄은 형성되어 있고, 그 줄을 절대 우리 쪽에서는 끊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이 돼요. 그래서 절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전에 봤던 그 화가의 그림 속에 나오는 소녀처럼 한 여인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의 줄을 믿음으로 부여잡고는 있지만 다른 줄은 다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지금 고백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고백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니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제도는 가부장적인 제도였습니다. 여자들이 어디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홀로 된 과부의 삶, 거기다 두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그 고난 중에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다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남편이나 자기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고난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섭리가 바로 이겁니까? 하면서 고뇌에 찬 그 모습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아이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뇌에 찬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면 딱하기 그지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이 중에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처럼 정말 참담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고난 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를 붙들고 그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최종일 목사님과 저와 둘이서 이제 이 아름다운 열매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은퇴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엘리사처럼 우리 둘이 그렇게 강한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고백을 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고통을, 고뇌를, 하나님 향한 마음을 우리 최종일 목사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해답이 있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이 여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최종일 목사님이 여기서 단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전화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처지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중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여인처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처음 병원에 가면 내 신상을 얘기합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어디서 살고, 그리고 지금 또 어디가 아파서 왔다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의사가 진료할 때 다 읽어보고, 이래서 왔구나.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이 좀 지치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제 병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선 다음 주에 한번 와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가면은 의사가 처음부터 다시 인포메이션,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지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정일 목사님께 우리 교회도 차트를 만들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걸 다 적고 기도하고, 해결된 게 있으면 또 지워버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적고, 그래서 치료의 기도를, 강구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받을 때는 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생활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지만, 확신이 있으면 기대한다는 것이죠.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우리와 함께해도 보이진 않아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냥 보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고, 만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만져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찬스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관계가 없잖아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기회예요. 그것을 바로 축복의 기회라고 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뇌에 찬 기도가, 간절한 기도는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추방당하고 광야 40년을 겪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때, 이제 모든 백성을 정말 출애굽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건널 길은 없고, 그런데 더 분노한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간절한 부르짖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의 사람 하면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도 저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려운 환경, 죽음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 역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겠지만 자기는 기도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총리로 또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아이들보다도 더 귀한 자녀 그리고 훌륭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하니. 또 뒤에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바로 응답이에요.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도구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집종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거의 기름이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재산입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벌 길도 없는데 살 길도 없어요.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으니까. 이제 정말 절망 속에 있어요. 아들은 종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가오시기를 어겨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인 줄 아세요. 우리가 능력 없음도 알아요. 연약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가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면서 내 형편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 중에 아주 가장 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빈 그릇을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는데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빈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고 탐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걸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비워야만 되는 거예요. 이 비운다는 자체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비워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 여러분, 때로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강남에 어디가 송수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치솟는데 그 물이 그냥 차도 못 지나갈 정도로 막 잠기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래 샤워 정도는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 하면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송수가 같이 그냥 터져 나오는 축복이에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 쓰는 만큼이에요? 물론 욕심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송수관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양이 커져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그릇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네 집에 있는 것, 빈 그릇 있으면 그것만 가져오라는 게 이웃에 있는 것까지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대는 크게 해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세요. 믿음의 기도가 클수록, 분량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 외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4절을 읽었나요? 4절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기름 자기네 거 기본적인 한 그릇 있어요. 근데 빈 그릇은 많이 채워놨겠죠.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거기다 다 채우래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차라리 돈을 좀 주고 아니면 야, 애들 데리고 도망쳐라. 막 이렇게 했으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만 그것도. 근데 기름을 자기 가진 조그만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화를 생각해 봐요. 기름을 탁 가지고 있는데 붓는 거예요. 그래서요.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와. 이상하네. 그럼 가득 차면 빨리 또 옮겨야 되잖아. 지금 옮기면서 그렇게 기름을 다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불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무궁무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욕심이 두 가지입니다. 탐심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열심으로 나가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탐심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이 닫으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 때마다 기름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중에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에. 은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말고 목사님께 얘기하라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지만 어떻게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기도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집사님 그렇게 산대더라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간직해요. 해결될 때까지 간직해요. 참 그래서 목사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왜 비밀이 많아야 되는지. 어쨌든 이렇게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응답받았죠? 이제 아이들을 종으로 주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았다는 의미는 내게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딱 생각나는 거. 기도는 어떻게?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받나?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따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잖아요. 요나는 어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적국인데 거기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그래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민은 이스라엘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저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백성이고 그런데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가 이제 지금 말로 한 복음이죠. 그들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면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사람들, 선지자들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방편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이 자체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또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힘이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성령님 우리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의 축복의 물꼬를 트게 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분, 고난 중에서도 만나 주시는 분, 우리 축복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완전케 하여 주셔서 완벽한 주의 사람,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